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힘든 거 이해해. 난 너를 믿어. 그리고 사랑해. 종합을 해보면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체 1위는 사랑해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인생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께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자, 그 후 요한복음 6장을 근거한 그 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사죠.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태양력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에 해당하는 봄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가을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 즉 요한복음 6장과 5장, 7장 사이, 그 후 사이에는 6개월의 시간차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다니시고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특별히 초막절이 다가오는데도 유대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당국자,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유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사무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을 동등시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된 시점이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데 그 광야의 환경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기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3대 절기요, 유대의 모든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고 이름까지 밝힙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던 사람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초막절을 맞아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기적을 베풀 때는 몰려왔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없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유다라고 가소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자, 이렇게 그 동생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라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명 인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비밀리에 행동하지 않는다. 숨어서 행동하지 않는다. 변방에서 일하지 않는다. 형이 정말 유명 인사가 되고 세상에 뜨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 성경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는이 뭡니까? 형, 이 갈릴리 변방에서 놀지 말고 좀 큰 물에 가서 놀아. 유대로 가. 예루살렘에 가. 거기 가서 형이 향하는 기적을 보여서 좀 제자들을 모아봐.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좀 답답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좀 뜨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도 모이지 않는 이 갈릴리 변방 산골에서 노냐. 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심지로 가라. 그런데 이것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불신자의 사상이요, 불신자의 사고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로 형제들의 권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그 명성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지.
유명 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했는데 그 내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죽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류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권리 포기하고 네 주장 포기하고 죽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죽기 위해서 왔다. 네가 내 제자 되기 원하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했을 때 따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과시해봐라 했을 때도 따르지 않고 거부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가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다. 해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마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신학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너무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오래전 소설입니다만은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최근에 아마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든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 제일 처음 천주교가 전파되던 17세기 막부 시대에 규슈 나가사키 지방에서 일어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1635년 예수회에서 페레리아라고 하는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 신부가 배교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 소식이 예수의 선교회에 소식이 전달되면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그를 대신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규수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규수는 바닷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규수 지방에서 주로 어떻게 천주교인들을 죽였냐면 썰물 시간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 믿는 그 천주교 이제 신자들을 거기에 묶어요. 묶어놓고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배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십자가에 몸이 묶여서 바닷가 한복판에서 밀물 시간에 12시간 후에 이제 밀물이 되어서 물이 들어올 때 점점 그 물이 수위가 높아올 때 그 당하는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임한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피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신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능력도 베풀지 않고 침묵만 지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고 신부도 관가에 붙들려가 고문을 당하며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도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내가 배교를 하고 성도들을 살릴 건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성도들과 함께 죽음을 택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로드리고 신부의 귀에 들려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희가 고통받을 때 침묵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나는 결코 침묵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 음성을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주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갈등합니다마는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밟습니다. 공식적으로 배교가 된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모든 신도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결코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을 배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제라고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설은 그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온 대로 나를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강화시켜 갑니다. 이것은 참신앙의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전쟁 속이고 지옥 같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를 죽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자, 내 때가 아주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아주 올라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은 행동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어머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나이다.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 이게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그 시간의 스케줄, 그 타이밍까지라도 정확히 맞춰서 행동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시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때, 결정적인 때, 바로 그때를 사용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했을 때 그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올 때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말만 가지고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3절 다음에 24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의미로 사용한 말씀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니까 23절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을 때 그 영광을 얻을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늘의 밀알로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왔다. 그리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키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동생들의 요구처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은 하늘의 밀알로서의 죽음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살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때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셀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데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무엇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때의 이야기가 많아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인생이 뭔 줄 아니? 안개다, 안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리라 하거늘 주의 뜻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 사람이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죠. 도시 가지 말라는 말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그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는 지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우선 이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갖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농부가 큰 대농을 짓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황금 벌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이 되었으니 내가 곡관을 새로 짓고 이제는 내가 저축해놓고 좀 먹고 마시고 인생 여행도 좀 하면서 내가 즐기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도 때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즐길 궁리부터 했단 말이죠. 돈을 쓰는 것도 때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혜로운 청년은요, 젊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사라지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음의 때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눈이 어둡기 전에, 여기 이제 우리 이빨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너희가 허리가 굳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힘 있을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죽음의 초청장을 받아놓고 그때 후회해봐야 늦는다는 얘기예요.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봉사도 때가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 시간은 가장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밤에 붙잡히기 전에 뭐를 했냐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권면해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 가자.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고난주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서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 않는 분도 새벽을 좀 깨우고 알람을 준비하고 해서 닷새 동안 여러분 정말 이 새벽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새벽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경건생활을 회복하는 이런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뽑혀져 있는 영적인 플러그를 다시 꽂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충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의지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왜 행동하지 못하고, 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생각 한번 지배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대로 당신은 실천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머리통은 가부수처럼 커서 모든 것 다 알고 다 판단해내는데 근육은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병든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당신에게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플러그를 꽂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오지 않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하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플러그를 꽂는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시간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요새 대신방이 있죠. 제가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들으면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크고 작은 문제,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쌤통이에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달게 되고 비상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항상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월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3월 달에 섬기고 4월 달에 초청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가서 섬기고 정말 간청하며 초청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날 파키스탄에서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 4시간을 앞두고 사면을 받는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드 뉴스를 타고 전 세계 전송이 되었어요. 이 사형수는 25세의 샤프카트 후사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14살 때인 2004년 7살 어린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사형이 집행되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그는 그날 아침 사형을 받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유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 4시간 전에 대통령의 특사에 의해서 사형 집행 연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형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각처에 호소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후사인의 어머니는 인권단체와 함께 이 수사와 이 재판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인권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자백밖에는 없는데 그 자백도 고문 속에서 이루어진 자백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하다. 이건 재조사해야 된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집행되기 4시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연기 명령이 떨어져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가 아들을 살렸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간청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의 호소를 드리는 기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가 정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복된 기회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릴 주여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을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인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을 내어서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 장로님들 나와 준비하십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을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릇에 눈물로 그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어